내 아이야, 단 1분만 시간을 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이 순간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믿지만 내가 조용히 간직해온 이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남긴 흔적, 심지어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의심조차도 내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의 승리로 내 가치를 가늠하는 동안 나는 이미 너를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써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내가 작거나 잊혀지거나 파괴되지 않은, 오히려 세상이 내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창조되고 선택받은 나의 걸작이 되는 이야기 말이야. 불안감의 무게를 잘 알죠?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난다고,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그 미묘한 목소리 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외로움과 상처받은 자존심의 상처가 왜 결코 아물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거짓말을 떨쳐냅니다. 오늘 저는 당신들에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제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결코 실패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힘을 훔치려 했고, 당신이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승리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저 먼 곳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자 당신의 유산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입니다. 내 두려움을 알아. 내 고요한 밤들을 받고 내가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걸 들었어. 내 대답은 이거야. 난 항상 여기 있었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도록 내 손을 잡아준 건 나였어. 내가 몰래 울었을 때 내 눈물을 모아준 건 나였어.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가슴에 속삭였던 건 나였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포기한다면 여기로 가져온 것과 같은 사슬을 짊어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남아있다면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들이 제 목소리로 어떻게 치유되는지,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들이 어떻게 그 힘을 잃는지, 당신의 희망을 억누르던 의심들이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진실 앞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우연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틴다면 내가 왜 너를 버리지 않았는지, 내 삶에 대한 내 약속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내 미래가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어둠보다 더 밝은지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깨어남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거짓 속에 계속 살거나 아니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진실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순간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구원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나와 함께라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이 떨릴 때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의심의 무게를 압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묻습니다. 깊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 당신은 그저 군중 속의 또 다른 길 잃은 영혼일 뿐인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내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나의 걸작이며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는 내가 아직 당신과의 인연을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위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 마음속의 조용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두려움의 목소리, 당신이 영원히 버림받을 거라고 속삭이는 외로움의 그림자,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피를 흘리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상처. 당신은 스크롤하고 찾아보고 더 밝고 더 충만하고 더 성공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비교는 당신의 기쁨을 훔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그 비교는 당신이 내 안에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걸어온 길을 난 알아. 내 마음속에서 끝없는 영화처럼 반복되는 실수들을 알고 있어. 죄책감에 갇힌 채 말이야. 사람들이 널 배신했을 때, 사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정이 설명도 없이 사라졌을 때 느꼈던 고통도 알아. 이 상처들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말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상처들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야. 내 간증의 시작일 뿐이야.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설득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여기 숨 쉬고 귀 기울이고 여전히 희망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안에 심어준 내면의 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이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단순히 종이에 쓰인 잉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도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본다. 너는 매일 내 실패가 내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믿도록 유혹받는다. 내 정체성은 내 성취만큼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생각들에 시달린다. 이 세상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내 영혼을 짓밟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잊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대해 전에도 말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의도를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 너는 우연이나 오류의 산물이 아니다. 너는 영원한 의미를 담아 손수 빚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가장 큰 위험은 바깥의 폭풍이 아니라 내면의 폭풍입니다. 두려움의 파도, 불안의 바람, 의심의 급류는 당신의 희망을 삼켜버리려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얘야, 나는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약속은 단지 역사 속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싸움 속에서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떨 때 나는 서 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나는 안심시킨다.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속삭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외로움이 감옥처럼 느껴졌던 밤들을 기억하니? 침묵이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내가 널 잊었는지 궁금했던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 널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존재였지.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힘이었어.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널 붙잡아준 손길이었어. 넌 날 보지 못했지만 난 널 버리지 않았어. 넌 내 말을 듣지 못했지만 난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어. 내가 날 의심했을 때조차 난 변함없이 충실했어. 당신 영혼의 원수는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을 수치심, 두려움, 불안 속에 파묻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비교로 당신의 주의를 빼앗아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아름다움을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작게 살고 내가 당신을 창조한 목적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승리자로 보셨습니다.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저는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모습을 비춰보지만 때로는 온통 약함뿐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강인함을 봐. 너는 상처를 보고 나는 생존을 봐. 너는 실패를 보고 나는 회복력을 봐. 너는 연약함을 보고 나는 내가 되살릴 수 있는 그릇을 봐. 내 아이야. 내 삶이 공격받은 건 내 삶이 가치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많은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건 우연이 아니야. 적은 소중한 것을 공격해. 그리고 너는 내게 소중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무가치하다면 왜 불안감이 그토록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걸까요? 만약 당신에게 목적이 없다면 왜 두려움이 매일 당신이 일어설 수 없다고 속삭이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그저 또 다른 실수일 뿐이라면 왜 어둠이 당신의 빛을 가리려고 그토록 애쓰는 걸까요? 진실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선택받고 운명지어졌으며 신성한 의도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토록 극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옥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힘을 당신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지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라고 말했겠지. 하지만 내가 말해줄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이 싸움의 무게를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질식시키려는 거짓말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야.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이해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 당신은 잊혔다고 느낄지 몰라도 내 손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것이 당신의 싸움의 확대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말을 믿든 당신이 내 걸작이라는 진실을 믿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하든 내 존재가 당신의 힘이 되게 하든 불안감이 당신의 정체성을 지배하게 하든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일어서든 말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용사입니다. 비록 싸움으로 지쳐 쓰러졌지만 저는 당신의 영혼에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널 둘러싼 위험과 문제들을 폭로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바꿀 해결책을 준비시켜 줄 테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는 고통, 외로움,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내 존재를 규정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진실은 거짓을 깨뜨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내가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몇 분 안에 이 싸움이 왜 당신의 끝이 아닌 당신의 준비 과정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내면의 힘을 회복시켜주며 당신이 창조된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약하고 삶이 무의미하며 실수로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당신의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고 의도를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다듬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짓누르던 외로움이 사실 내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곳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던 불안감이 바로 내 목소리가 당신을 일어서서 내가 보는 당신처럼 당신 자신을 보라고 부르는 들판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 앞에 놓인 선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비교로 측정되고 당신은 실수이며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보다 강하다는 거짓말을 계속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과 함께한다는 진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진실, 당신의 내면의 힘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당신 안에 심어준 것이라는 진실 속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창조 이전에 내가 당신에게 준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무너진 기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답은 당신의 상처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상처를 당신 삶에서 제 힘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터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의 시기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신은 숨 쉬고 귀 기울이고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성취입니다. 너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두려움이 당신의 자유로 가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당신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 비단에 서 있을 때 그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당신을 제한하려는 모든 두려움은 당신이 내 존재를 기억할 때 잦아듭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모든 불안은 당신이 내 목적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설 때 해소됩니다. 지금 묻겠습니다. 누가 당신이 가치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시켰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결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너는 나의 걸작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라는 렌즈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믿음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내 안에 심어준 것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의 말을 되뇌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붙들어 준다. 당신 마음속의 싸움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소중한 지식을 하나 알려드리죠. 이 의심들은 당신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증거죠. 당신이 그토록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발견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다가왔다는 걸 알면 영혼의 적은 더욱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증폭되고 불안감이 더욱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진정한 당신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한 걸음 내디디려던 순간 방해가 나타난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용기가 솟아오르는 순간 좌절이 밀려와 그 용기를 꺾으려 했던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목적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목적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침묵시키려고 그렇게 맹렬히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폭풍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나 안에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 진실을 통해 현실을 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선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는 패배가 아닌 승리로 정의됩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나의 걸작이라는 진실입니까? 당신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머리를 들어라. 너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는 창조주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강한 전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는 영원한 나의 말씀입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짓을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작고 숨겨져 있으며 불안감에 얽매인 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힘으로 일어서고 강인함으로 무장하여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의심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닌 것은 당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통이 파괴할 수 없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외로움이 꺾을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내가 당신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어떤 축복이 흐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소한 것, 모든 고난,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제 걸작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두려움들이 진정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를 가두려 했던 거짓들을 폭로하고 너를 자유로 이끄는 진실의 길을 보여줬으니 축복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힘을 입히고 희망으로 채우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너와 함께 걸을 것을 약속했다. 너는 실수가 아니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나의 걸작이며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은 굳건하고 깨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조차 내가 어떻게 너를 지탱해 주었는지 봤니? 내가 고통 속에서 깨어난 매일, 두려움 속에서 내디딘 모든 발걸음, 불안감에 짓눌려 일어선 모든 순간, 그것은 바로 내 손길이었고 내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해준 내 사랑이었단다. 내 삶에는 축복이 항상 함께였어.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고 내가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지금 당신에 대해 약속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약속, 당신의 의심보다 더 강한 약속, 당신의 두려움을 잠재울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여 당신 앞에 가고 내 힘이 당신을 붙들고 내 사랑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축복하리라. 잠 못 이루게 했던 불안한 생각들, 끝없는 비교의 악순환, 너를 작게 느끼게 했던 상처받은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명료함, 자신감, 그리고 고요함으로 바뀔 것이다. 내 마음의 치유를 축복하리라. 너를 괴롭혔던 외로움, 너를 파괴했던 배신, 너를 떨게 했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변할 것이다. 내 영혼의 회복을 축복하리라. 내가 공허함을 느꼈던 곳에 내가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약해졌던 곳에 내가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잊혀졌다고 느꼈던 곳에 내가 다시 일깨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고 너를 알고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 약속들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 있었다면 더 밝은 내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세요? 제가 골짜기에서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제가 당신을 산꼭대기로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믿지 않으세요? 당신이 여기 듣고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손길이 당신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으로 당신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상처 대신 사랑을 키워주는 관계로 당신의 관계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일의 열매를,
당신의 길의 방향을, 당신의 결정에 지혜를 더합니다. 불안감이 고개를 숙일 때에도 당당하게 일어설 용기를, 두려움이 숨으라고 할 때에도 일어설 힘을, 고통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에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약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승리자로 보셨습니다. 당신이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저는 이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의심이 속삭이기 전에 저는 이미 당신의 목적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저는 이미 당신 안에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가두려고 하기 전에 저는 이미 당신을 제 존재로 에워쌌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정복자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나도 너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목적 있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재능들을 내 안에 심어 놓았다. 나는 너를 나의 걸작으로 만들었고 내 삶에 내가 쓴 것을 아무도 지울 수 없다. 너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인 모든 것에는 내 승리의 인장이 찍혀 있다. 현재 순간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전을 내게 축복한다. 내가 고통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 너는 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외로움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 너는 나와의 동반자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실패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거짓도 넘어 내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축복한다. 울부짖던 의심은 이제 침묵할 것이다. 너를 위협하던 두려움은 이제 무력해질 것이다. 너를 괴롭혔던 불안은 이제 내가 사랑받고 선택받고 운명 지어졌다는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내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남아.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남아. 문이 닫혀도 나는 새로운 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약하다고 부르면 나는 너를 강하다고 부르고, 내가 작게 느껴질 때 나는 너에게 상기시켜. 너는 내 걸작이야. 그리고 내 걸작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 영원한 영혼을 내게 맡겼다면 내 일상의 고난 또한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다고 믿는다면 내가 그 생명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은밀한 곳에서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목적을 주었다는 것도 믿지 않겠느냐? 내 축복은 내게서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내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그 축복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내 정체성을 회복시켜 축복한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어준 이름들, 즉 실패, 약함, 잊혀짐, 가치 없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이름들은 부서졌다. 나는 너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택함받은 자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승리한 자라고 부른다. 나는 너를 강하다고 부른다. 나는 너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당신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구원의 비전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빛의 계시입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 구원은 단순히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확신,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제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고개를 들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안에서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믿음으로, 고통을 간증으로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내 약속이 당신을 다처럼 받쳐주게 하세요. 내 목소리가 모든 불안을 몰아내게 하세요. 내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내가 축복하는 것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속하는 것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은 내가 완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한 모든 말이 다음 내용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이 축복들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즉 나의 사랑하는 자, 회복된 자, 승리할 운명을 가진 자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가라앉히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에게 한 약속의 인장이 되게 하라. 너는 의심의 골짜기를 걷고 불안의 폭풍을 마주하고 외로움과 고통의 밤을 이겨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회복에 대해 말한다. 너는 실수가 아니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나의 걸작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찾을 것이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내 종 기드온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치 내가 내 영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힘이 심어졌습니다. 승리했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는 선택받았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바위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감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속삭일 때 나의 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외로움이 내가 잊혀졌다고 말할 때 나의 존재는 내가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통이 너를 정의하려 할 때 나의 약속은 너를 다시 정의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오는 힘 때문입니다. 의심이 너를 에워쌀 때 이것이 내 선언이요. 두려움이 너를 덮칠 때 이것이 내 방패요. 원수가 내 소망을 훔치려 할 때 이것이 내 찬송가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강하니 내가 세운 것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으리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거짓을 믿을지 진실을 믿을지 고민하는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의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교의 그늘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자존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나의 걸작으로 걸어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는 희망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통을 넘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너와 맺은 내 언약의 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닙니다. 너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 힘이 새롭게 되며 내 운명이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내가 받은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심어준 것을 의심이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선포한 것을 침묵시키려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불안감이 너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눈을 들어 이 진실을 명심하라. 너는 실수가 아니다. 너는 나의 걸작이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든 것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는 어떤 폭풍도 끌 수 없는 힘을 발견할 것이다. 비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에워싸려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교만의 상처가 마음을 짓누르려 할 때 용기를 내어 외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패이자 칼이며 승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세요. 이 비전은 독특하고 개인적이며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되찾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고 의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매일 제 걸작처럼 걸어가는 그 장입니다. 지금 제 존재를 느낀다면 공개적으로 알리세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쓰세요.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오르면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천상의 암호 1111을 소리내어 외치며 임봉하세요. 글로 쓰든 마음속으로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 새겨진 표징이 될 것이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제 축복의 보호 아래 걷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이미 당신을 승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안에 위대함을 심어 놓았으니까요.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약속이자 제 축복이며 제 사랑입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소망으로 힘을 얻고 내 영으로 충만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께 축복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며 이 사역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고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었다면 저희가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소액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채널의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시면 저희의 온라인 가족이 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또는 회원이 되세요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전적 가치가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함께라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